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어떠한지 살피면서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아주 대표적인 성품과 갖고 계시는 인격을 표현할 때 대표적인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는 또 여러 단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이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아주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한 단어 또는 한 행하시는 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표현 방법과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자비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타종교에서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단어는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 있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 그리고 성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될 때 동정한다 또는 긍휼히 여긴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실 때에는 자비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자비하신 삶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여러 가지 상황, 사건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6절 읽어보지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의 과부와 매우 다릅니다.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반드시 돌아보고 생존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대표자가 과부입니다. 그런데 장래 행렬 중에 이 과부가 있습니다. 어떤 장래입니까? 이 과부가 키웠던 독자가 죽은 겁니다. 아마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의 의미는 지금 당장은 이 독자를 돌보고 길러야 하는 형편이지만 이후에 이 독자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쩌면 나의 생존처럼 여겼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 과부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모두가 다 아픔에 동참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마음의 표현을 이 장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장례 행렬을 주님이 성에 들어가시면서 보셨습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이 이 과부의 상황을 통감하셨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하는 단어를 셋으로 표현하죠. 첫 번째는 공감. 이건 삼자적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동감. 동감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통감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아픔, 그것을 나의 아픔과 똑같이 느끼고 그 사람과 완전히 동화되는 상태를 통감이라 합니다. 주님 지금 이 과부의,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그리고 절망적인 이 상태에 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그런데 그 울지 마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여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 이미 읽었잖아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돼요. 근데 기왕에 주님이 말씀으로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주님이 약간 묘한 구석이 있어요. 구태여 이 관을 손으로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잠깐 서라 하면 쓸 것이고. 그런데 그 관을 일부러 손을 대세요. 레위기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고 죽음이, 그렇죠? 그래서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의 결과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시체와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성경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성도들로서 시체와 접촉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 시체가 부모의 시체라 할지라도 접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일부러 그 관을 또 만지는 겁니다. 이건 뒤에 무성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을 딱 만져서 세우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애써 선언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또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 누구를 살리셨나요? 나사로. 이건 특별한 애정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릴 때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 딸을 살려주시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또는 오빠를 살려주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과부나 또는 거기 운집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하거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통감하시고 지금 현재 이 과부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셔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명령이자 말씀은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비로우심, 자비로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고백함이 전제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살 것이고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잘 새기며 자비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해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비로운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긍휼히 여김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이유, 지닌 이유에 의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 어려워된 건데 그거 당해야 돼요. 뭐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먼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네가 할 일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교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걸 붙여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사건에서 따온 것인 거 아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피해 갔을까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인들도 없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추측할 뿐이지요. 죽게 되었는 걸 보고 혹시 갔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와 접촉하는 거니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자기의 직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있다가 나도 당할라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괜히 이 일에 엮이지 말자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개만도 못한 놈들로 인정받는 참 유대 사회에서는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런 거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라? 이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 교회 특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까요? 자비를 베푸는 교회여야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며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 이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제가 91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된 지가 26년 됐고요. 전도사로 8년 사역했으니까 그럼 몇 년 되는 겁니까? 34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34년이면 굉장한 시간이 바뀌었고 흘렀고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늘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요새. 이 얘기를 30년 넘도록 들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요즘에 너무 좋아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돈도 많이 생겼고요. 진급도 했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상태가 어마무지하게 좋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 얘기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런 부담이 딱 있는 거예요. 참 사실은 나도 어려운데. 자,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0절 읽어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자, 이 구절은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위험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 이거 자꾸 인용하면서 뭐 가져갈라 하면 골치 아픕니다. 31절 읽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가서 도로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곧 망하리니. 이 말씀을 받기에는 참 부담스럽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목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마음에 새길 말씀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성은 형제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아버지 김재현 집사님 댁에 와서 놀러 왔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이거 가면서 니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할아버지가 5,000원씩 줬으면 딱 깔끔할 것을 너희들 사 먹으라고 10,000원을 준 바람에 이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맨날 형 엄마 형이라고 가지고 막 싸웁니다. 성은 형제 어떻게 처리할래 이 상황을? 어? 10,000원을 성은 형제가 가진다고? 애들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발언이에요. 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형이 힘으로 동생을 두드려 패고 팍 해서 가져가면 아버지가 동생을 불러서 야야 그냥 형 줘라 내가 너 20,000원 줄게 하면 끝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게 그냥 막 가져가요. 껐는데 안 갚아요. 저게 원수인데요. 진짜 미치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야야 그냥 줘라. 아이 그냥 10,000원 줘라 그 가져가게. 내가 너 20,000원 줄게. 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문제는 이게 참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안 보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려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멋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김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면, 자, 긍휼과 자비, 이게 세트잖아요, 그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뭐냐? 자, 13절 읽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우 형제, 뭐 지휘자로 거기 앉았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불만 있지? 없어? 이야, 진짜 없어? 이건 아버지가 좋은 분이시거나 성은 형제가 좋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지, 두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일 수 없는 겁니다. 김재현 집사님은 성은 형제한테 불만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불만이 없으면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 표현 못하는 거죠. 바로 죽임당하니까. 그럴 경우에나 불만이 없지, 내가 나한테도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 사이에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만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불만이 있는 건 전제되는 겁니다. 전제. 부모 자식 간에 불만 있어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 불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불만 많아요. 제가 우리 딸들, 손자, 손녀들 불만 많아요.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만을 긍휼과 자비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불만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상하 관계에서 불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만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구역 모임 할 때.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자.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하고 통감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우리와 다른 건 뭘까? 왜 저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통감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자비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비로 긍휼히 여기심, 그 결과물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읽어보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열매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것이란 곧 그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 마음에 품고 계시죠? 그래서 태신자 아닙니까? 품은 신자 아닙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 특히 내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를 향한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뭐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아이고 참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 그런데 관심이 뭐냐면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우리 여성들은 옷 하나 살려면 막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대충 가서 그냥 딱 사서 옵니다. 근데 여성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대요. 뭐 하나 장만하려고 막 살피고 요즘은 또 다른 사람이 산 다음에 후기 이런 거 써놓으면 그것까지 다 읽어가지고 이게 좋나 나쁘나 뭐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에 시간도 들여야 하고 관심도 가고 집중해서 뭐 일을 해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입은 이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이 입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살피자는 겁니다. 하고 계시죠? 하셔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그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도 드리고 내 열정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에게 자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